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분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닌 지 10년 이상 된 분이라면 대부분 꽤나 익숙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야기, 또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 성경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었던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니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낯선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유명한 이야기들은 주로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언급된 이야기이고,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혹은 읽었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다니엘서 7장 이후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것이고, 또 그만큼 어려운 책이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은 저희들이 다음 몇 주 동안 살펴보게 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묵시문학에 속하는 책입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는 최근에 저희가 성경에 들어있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저희가 예기치 않게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묵시적 종말에 대해서 제가 온라인으로는 좀 말씀을 나누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약간 설교의 방향을 수정해서 오늘은 묵시적 종말론을 배우기 전 단계인 다니엘서의 전반부, 그 중에서도 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돌아오는 한 주 동안에는 성경 읽기를 하실 때 평소에 읽던 성경이 있으시다면 잠시 접어두시고 다니엘서를 한 주 동안 3번 정도 통독해 오시면, 별로 길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설교 시간에 훨씬 더 풍성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인 다니엘서 1장, 특별히 제일 앞부분인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만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다니엘서의 시작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에 대한 역사적 정보를 지금 말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시작은 좀 이상해요. 여러분은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혹시 느끼셨습니까? 다들 우리 교회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셨는데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대부분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1장 1절 말씀을 읽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서는요, 성경상의 배열로 놓고 보았을 때 예언서에 들어가는 카테고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들어와 있는 책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선지서, 이런 것들이 다 예언서에 속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예언서들의 1장 1절을 읽어보시면 그 예언서 1장 1절은 모두 다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혹은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형식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1장 1절은요, 예언자의 이름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즉 누구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성경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전반부를 읽어보면 이것이 예언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 내러티브를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원래 히브리 성경 원본은 이것이요, 사실 우리처럼 예언서에 들어가 있지 않고 성문서라고 불리우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놓고 볼 때 이것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은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어떤 이야기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가 전하고 있는 이 역사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즉 유다 왕정의 말기에 있었던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은 거의 20년에 걸쳐서 세 번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야김 왕 때 쳐들어온 이 바벨론 침공은요, 세 번의 침공 중에서 1차 침공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니엘서의 시작은 이 1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 그릇 중에 일부를 탈취해 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성경은 바벨론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그릇을 탈취해 갔다고 기록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이 단순히 그릇을 탈취해 갔다는 데 멈추지 않고 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즉 자기들의 이 바벨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보물 창고에, 신전 창고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사람들이 시온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 그릇을 하필이면 바벨론의 신전 창고에 두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이들의 행동, 이런 행동, 즉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중앙에 있는 성전 기구를 탈취해 갔다는 것은요, 지금 바벨론이 유다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즉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바벨론은 언제든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게다가 성전 그릇도 지금 성전의 전부를 다 탈취해 간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가져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너네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저 바벨론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을 자기들이 원할 때 언제든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자기들의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는 것은 결국 이런 거예요. 너희 신은 우리가 믿는 바벨론의 신에 의해 패배한 거야. 니네 신이 진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즉 이것이 바로 성전 그릇을 약탈한 진짜 의도입니다. 특히 이 바벨론은 유다를 언제든 멸망시킬 수 있었지만 멸망시키지 않았고요. 단지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고 성전을 마음껏 약탈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이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떤 그런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어요. 다 약탈당해버렸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정말 믿는 자들의 자존심, 게다가 신앙 전체에 대해서 비웃음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밟아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벨론 침공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어떤 물리적이고 그들의 육체만을 지배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의 정신까지도 깊고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냈던 그런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 간 것은 성전 그릇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원문으로 읽어보면 오늘 말씀 2절하고 4절에서요 공통적으로 쓰이는 낱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가지고 오다라는 동사입니다. 바벨론은 이 동사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바벨론은 유다에게서 두 가지를 가져와요. 두 가지를 빼앗아 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그릇들을 뺏어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유다의 소년들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바벨론 신전 창고에 두었고 소년들은 바벨론 왕궁으로 데려와서 앞으로 바벨론을 위해 봉사할 신하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이 두 가지는 유다의 미래 전부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시작 부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현실이다. 성전기구도 빼앗아가 버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인 청년들까지도 빼앗아가 버린, 미래가 빼앗겨 버린 현실이다. 이것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이 유다의 소년들, 엄밀히 말하면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은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바벨론이 지금 아무나 데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신체가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4절에서 지혜가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청년들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역에서도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같이 다니엘서 1장 6절과 7절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펴신 성경으로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 주인공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개명했어요. 원래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이름을 바벨론은 바꿔버렸어요. 바벨론식으로 바꿔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바뀐 이름이 지금 벨드사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벨드사살은 이런 뜻이에요. 벨이여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나머지 세 명의 친구들의 이름도 모두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1장은 다니엘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한 1절에서 7절은 이 다니엘서 이야기에서도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7절까지의 배경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유다가 멸망해가는 시점에서 지금 성경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그 포로민들,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포로민들, 포로의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다니엘서는요 유다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낯설고 낯선 이방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즉 포로가 된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때때로 벨드사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다니엘이 지금 사로잡혀 남의 땅에 끌려온 자라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우울하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다니엘은 끌려가서 이름조차 바뀐 채 더 이상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는 시대에,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 책입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은 문학적 형태를 가리켜서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은 다니엘 전체에서 아직 본론이 나오지 않은 서론과 같은 책이고, 2장부터 6장은요 이들이 처했던 현실을 보여주고, 7장부터는 이들이 꿈꾸는 꿈과 환상, 즉 묵시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다니엘서 전체를 위한 상황 설정 그리고 배경 설정입니다. 즉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짓밟혀서 독립을 지키기 어려워졌고, 성전의 그릇을 약탈당한 채 그들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 청년들까지 다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니엘서를 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셔요. 우리는 이 낯선 땅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과 같아요. 나의 주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탐욕의 노예, 이윤 추구의 노예, 돈 버는 것의 노예, 학벌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주권자를 세상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물질과 학벌 같은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은 금송아지 가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거는 거짓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니까 내 돈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돈 잘 벌게 해주시겠지, 좋은 곳 취직하게 해주시겠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겠지, 다 세상의 관점에서 좋은 곳 가게 해주겠지. 이거는 잘못 알아도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반대쪽에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라는 게 무슨 공포 영화 같은 데서처럼 막 징그럽게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 모두가 다 딱 보면 귀신같이 생겼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다 하나님께로 오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귀신은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돈과 학벌과 명예를 무기로 여러분에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한다면 여러분은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 세력에 있어요. 즉,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단순하고 항상 이야기하죠.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그려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미신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두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압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두기로 결정하고 내 삶의 안경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이 세상은요, 낯선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결코 성경적 신앙이 중심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그저 탐욕과 이윤 추구가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즉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여러분 TV에서 보는 것처럼 공포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풍조와 시대의 정신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관을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귀신은 결단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세력이 유다를 어떻게 잠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은 이 끌려온 잡아온 청년들에게 3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교육시킵니다. 그럼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요? 바벨론은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고도로 발달했던 최고의 학문과 기술이 발달한 문명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바벨론의 학문과 바벨론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당시 선진국의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과 같아요. 즉 이건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미국으로 혹은 독일로 유학 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그러잖아요. 미국으로 유학 갔다 오면 다 대단한 줄 알잖아요. 한국에서 공부한 것보다. 즉 바벨론의 학문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최선진국의 학문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간 동안 바벨론은 이 소년들을요, 지금 포로니까 막 압제하고 막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왕에게 주어졌던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3절은 유다가 겪은 비참한 현실을 딱 3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즉 자기들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성전 그릇이 빼앗긴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뭐냐? 바벨론 왕실로 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게다가 학문까지 배우니 매우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지배당해서 비참한 현실을 겪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그 일제에 뽑혀서 일본의 황실에 가서 왕실의 음식을 먹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3년의 세월이라는 것은 이 소년들에게는 어찌 보면 나라는 망했지만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형편과 자기들의 원래의 처지를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을까. 즉 멸망해버린 우리나라를 생각하기보다 그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나부터 살아야지, 여기 좋은 거 먹고 사니까 마치 자기가 일본 사람이 된 것인 양 내 길과 내 미래나 챙기자 하는 생각을 품기에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보면 바벨론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이 청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충분히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아낌없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7절은 바로 이런 배경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8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마디로 말해본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음식 문제입니다.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실에서 제공해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더 이상 먹고 마시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은요, 지금 이 음식을 왕이 주는 것으로 말씀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음식은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하면요, 이 말은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내가 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뜻을 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동기였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절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채식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거봐, 성경은 채식이 좋다고 말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육식이 아니고 채식이 몸에 좋아,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비록 자신들은 낯선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의 내용이 음식의 절제로 나타납니다. 오늘 사실 1장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 대신에 채식을 하고 포도주 대신에 물을 달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채식과 물도요, 바벨론이 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실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들은요, 바벨론의 모든 음식을 거부한다기보다는 왕의 음식이잖아요. 왕의 음식으로 대표되는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겠다는 거는요, 이 바벨론 왕실의 풍성함과 사치스러움, 풍요로움에 취하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은 비록 낯선 이방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왕실에 완전히 복속되고 매이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내가 비록 낯선 이방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낯선 이방 땅의 가치관에 매이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1장은요 육식이 아니고 채식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으로 봐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도주, 술 먹으면 안 돼,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땅의 풍요와 기름짐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구별하고 분별하고 고민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즉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 단순히 이런 1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은 어떤 삶이냐, 내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무엇보다 세상은 우리를 풍요로움과 돈과 기름짐으로 유혹하는데, 그런 풍요로움에 젖어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주님으로 모시는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으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의 신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낯선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네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속세를 떠나서 저기 어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네 가진 것 다 버리고 속세를 떠나서 도 닦으면서 살아, 이런 것이 성경이 지향하는 삶이 아닙니다. 속세를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가족도 다 버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삶도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사는 삶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삶도 아니에요. 일도 직장도 학교도
버리고 교회 와가지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낯선 이방 땅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다니엘이 선택한 삶과 얼마나 유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이 일요일에 교회에 온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공간으로 말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세상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삶이기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각자 한 가지 뜻을 정하셔서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크리스찬다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와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패해서 성전 그릇도 빼앗기고 청년들까지 끌려갔지만 성경은 지금 유다의 패배를 절대로 바벨론의 승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비록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의 이야기는 이제 온 땅의 주관자이며 바벨론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은 결단코 하나님이 온 세계를 막 정복하고 온 세계를 막 자기 발 아래에 꿇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이 아님을 말씀해요. 비록 멸망했고 남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것조차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이 낯선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낯선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떤 새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알더라.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비록 낯선 땅이지만 이곳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고지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이 주는 이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기름짐, 이런 것들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에 젖어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삶이 출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낯선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장소도 이곳 성전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 낯선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낯선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2020년 신앙의 기초로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기로 했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로 단단해지는 교회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기본기를 저희가 기도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더 모여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번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없는 낯선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비록 교회에 올 수 없어도 여러분의 삶에는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이 낯선 환경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너무나 이 코로나 환경이 걱정돼서 평소보다 더 핸드폰을 보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거 보는 시간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지금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과 같이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한 주 여러분 각자 결단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관자는 바벨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 작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을 구하고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무지 꿈꾸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묵시를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다니엘